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봐야 본문이 해석이 돼요. 해석이. 그렇게 관점을 놓쳐버리면 이게 뭔 얘기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분명히 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스가랴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전쟁 중에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겠다. 정화시켜 주겠다.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을 영광스럽게 영광을 회복해 주겠다. 이런 그게 12장에 13장에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스가랴 선지자가 당시 활동했던 그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그 성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계시의 묵시문학이, 그래서 예루살렘의 주민,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 때 신약교회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보호하겠다는 얘기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겠다는 얘기는 마지막 때 이제 신부인 교회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성결케 하겠다, 이런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13장을, 이제 13장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정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마지막 때 성결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한번 어떻게 교회를 정결케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시는지 그 은혜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운 씹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에, 승리의 그날, 주님이 재림하기 전이 죄를 씻어주는 셈이 보혈의 셈이 막 활짝 열려갖고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죄사함의 은혜가 막 임해서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를 깨끗게 씻어주시는 이 죄사함의 은혜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죄사함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재림 직전에 더 강력하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12장 10절을 한번 읽어봐요. 10절. 자,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라. 내가 하나님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은총과 강구하는 영을 제가 원문을 보니 이런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막 갈급한 심령,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용서를 비는 영, 회개 영을 막 하나님이 강력하게 막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통회하고 자복하고 애통하고 회개 역사가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개가 내 뜻대로 내 생각도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 영이 부어져요.
회개의 영을 하나님 막 부어주셔서 거기 그들이 그 찔린 바 그를 바라보고 누구겠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 앞에서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12절에 보면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땅의 각 족속들이 하나님 부어주시는 회개의 영을 따라서 마지막 때에 막 통해 잡고 애통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거기 1절을 한번 다시 봐봐요. 거기 자,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샘이라고 표현해. 샘이죠. 샘. 웅덩이와 다른 거예요. 샘은, 웅덩이는 물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지만 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계속 솟아오르는 거예요. 막 계속 솟아오르는 거예요. 보혈의 피가 막 그냥 계속 올라와서 계속 우리를 새롭게 정결케 깨끗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죄악이 관영한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회개의 영을 막 간구하는 자들에게 부어줘서 막 통해 자복 회개할 때 죄사함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신부인 교회들을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신부로 예비시키시고 준비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부인 교회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함이 교회의 능력이요, 거룩함이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죄악도 관영하지만 회개의 역사가 있어서 교회는 더욱더 거룩 순결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신랑 예수를 맞이하는 영광을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약속의 말씀을 탁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마지막 때는 이런 은혜가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하고 깨끗한 죄의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짓게 되는 근본 원인들을 다 제거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또 읽어봐요. 2절 시작. 우리 죄를 다 계속 사하실 뿐만 아니라, 자, 그날에는 이 마지막 때입니다.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거짓 선자들이나 더러운 귀신들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 첫 번째 우상의 이름을 다, 우상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상을 없애주겠다, 우상을 멀리시켜주겠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도록 깨끗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우상을 간단히 정의하면 그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든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면 그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든 것들 다 우상이에요. 구약시대는 보이는 것들이 다 우상이지만 신약시대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진짜 무서운 우상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온통 우리 안에 우상이 막 드글드글드글해.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가장 큰 무서운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 골로새 3장 4절에 말했어요.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욕심, 돈에 대한 욕심들이 마지막 때 얼마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상이에요. 우상. 자기를 사랑하는 나 자아숭배, 무서운 우상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우상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걸 하나님이 제거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마지막 때 죄악이 간영한 이때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앞으로 이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이 될 겁니다. 나밖에 몰라요. 신앙생활도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온통 마음이 다 세상에 빠져 있어요. 돈, 탐심에 다 잡혀 있어서 욕심이 나를 지배하면요, 내가 욕심을 품고 있는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의 욕심이 되면 돈이 나를 지배해요. 돈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 밀어내고 그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밀어내고 내가 딱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밀어내고 자식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다 우상이에요. 그런 우상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늘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우상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신랑 예수님 맞이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죄를 짓게 하는 선지자들도 다 하나님이 멀리하고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다 선지자들이,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마지막 때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일어날 겁니다. 그걸 제거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자, 거기 3절을 한번 읽어봐요. 3절. 자, 시작.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낡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짓 선지자가 막 예언을 한다면 그 낳은 부모가 그 거짓 선지자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하니 너 살지 못할 거야.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 그를 찌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누가 잘 분별하냐?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이 분별해요. 부모가 가장 잘 알아요. 이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우리 양숙기 씨가 가장 잘 알아요. 가까이 사는 사람이.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4절도 한번 읽어봐요. 4절 시작.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환상을 갖기 부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엔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 그 환상을 각각 부끄러워한다. 왜? 가짜 예언들이니까 부끄러워한다. 다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그들이 자기가 예언자임을 사람에게 속이려고 입는 그 털옷도 입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밝히 드러낸다 이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실체들을. 그러니까 빛 가운데 다 드러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별시켜 주시고 죄를 짓지 않도록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죄를 짓는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귀신이에요. 귀신. 거기 보면 13장 자 2절 하반절에 뭐를 제거해 준다고요?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더러운 영입니다. 귀신은 악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일들, 악한 일들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귀신들이 있어요. 귀신들이. 마지막 때 얼마나 더러운 일들이
추잡한 일들이, 음란한 일들이, 악한 일들이, 엽기적인 일들이 막 엄청 일. 그 배후에 다 누가 있냐? 귀신들이. 그런 귀신들을 다 하나님이 우리 떠나게 하고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성결케 하고 깨끗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약속들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돼요.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결박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여간 거룩이 능력인 거예요, 교회. 이걸 잃어버리면 여러분, 신랑 예수님 맞이할 수 없어요. 마지막 때는 이게 능력입니다. 이 덩치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때 교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자,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멘. 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가라, 깨워서 내 목자, 하나님 목자, 내 짝된 자들을 치라는 거예요. 그 목자를 치면 양이 다 흩어질 것인데 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환난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마치 금광석을 그냥 그 풀무불에 그냥 용광로에 집어넣어 갖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그냥 순금을 만들어내듯이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니 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불의 연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연단을 하신다. 왜 연단을 하시는가? 자,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것이라.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래서 불같은 연단을 막 하면은 그들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자,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들을 것이요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 내 것이야, 내 소유된 백성이야.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말한다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같은 연단으로 찌꺼기들을 다 불순물을 제거시키고 순금처럼, 정금처럼 연단하면 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정한다. 내 백성이로다, 나의 것이로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로다 하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는 내 백성이로다, 내 것이다, 내 소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자, 출애굽 19장 5절 6절에 보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내 소유가 될 거다. 내 소유된 백성이 될 거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된 백성만 사용하십니다. 당신의 소유된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요, 마지막 때. 그래서 불같은 연단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준비시키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존귀와 영광을 교회에 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그 묵시문학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교회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케 시키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당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을 다시 사용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신부인 거룩한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 절 보고 이제 마치려고 그러는데, 자, 말라기 한번 읽어봐요. 자, 이렇게 2장 3장만 넘기면, 자, 말라기 2장, 3장, 자, 3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라기 3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실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네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은 것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낳아 여호와께 바칠 것이리라. 할렐루야. 예, 보세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는 게 당신의 백성들, 교회를 연단해. 뭐를 통해서? 환난들을 통해서, 고난들을 통해서. 그래서 연단하여 정금같이 빚어내서 마지막 때 당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날 거예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연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들, 어린 양 예수가 막 가라 하면 가고 쓰라 하면 쓰는 절대 순종하는 거룩한 신부들이 일어나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방법이. 그래서 우리 인생에 늘 고난과 역경과 이런 환난이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다 사실 연단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얼마나 큰 환난과 연단인지 몰라요. 그 다 백성들을 연단하게 한 것이. 여러분 중국이 문화혁명일 때, 모태통 때 다 중국교회 죽은 줄 알았어요. 선교사 다 추방하고 막 교회 다 폐쇄시키고. 근데 문화혁명 끝나고 나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는데 교회가 성결케 되었어요. 성결케 되었어요. 그 핍박을 통해서. 이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잠깐 마지막 때 예표처럼 환란이 왔었는데 보세요. 가짜들은 다 축적이는 빠져버려. 환란이 닥치면요, 진짜들이 이제 남아갖고 더 순결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연단을 받아가고 정금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쓰임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준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